36절에서 46절을 통해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어차피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도 그러면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장면, 두 가지 성경 말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거죠. 또 하나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 분뇨 기도회를 맞이해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심각하신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뜻대로 말고 예수님의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대충 설렁설렁 기도하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도의 결론을 압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기도를 거절하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박하고 간절해도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삶에도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급하게 해결되어져야 하는 기도 제목, 혹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정말 우리도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땀이 피가 되어도 응답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 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청년 청소년들과 대화하다 보면 많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면서 본인도 알고 있대요. 이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너무 간절하니까 기도합니다. 그때 이루어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말이 하나님이 기도를 외면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그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시간을 단순하게 계산하면요 최소 3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이렇게, 야고보 요한에게 말하죠. 너희도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다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열심히 기도하고 와서 보시니까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물론 시간적으로 딱 1시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대충 1, 20분 지났는데 와가지고 1시간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 뭐 오래된 시간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3번을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성경이 분명하게 요약해서 말해줍니다. 3마디죠.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제 뜻대로 말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요약하면 딱 3마디면 되는 그 내용을 3시간 동안 오랫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말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요, 받은 전화 한 통입니다. 아는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저녁 9시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이름이 뜨잖아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사가 박 목사님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전화통화 괜찮으세요? 그래서 네 반갑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냥 이런저런 안부 인사 뭐 이런저런 뭐 주일에 있었던 이야기들 쭉 하시면서 한 5분 정도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퇴근을 했는데 집에를 못 들어가겠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무 말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아파트 주위를 1시간씩 2시간씩 그냥 걷다가 들어가요. 지금도 1시간 정도 걸었는데 그래도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목사님께 전화드렸어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요. 다 큰 남자가 어디다가 말할 데도 없고 해서 목사님께 전화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한참을요 이런저런 대화를 했습니다. 특별한 연관이 없어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그런데 통화 끊고 나니까 1시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 특별히 중년 남성 중에서 50대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에는 한 대학생이 쓴 아르바이트 후기입니다. 국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저녁 퇴근 시간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저녁 퇴근 시간이 되면요 혼자 국밥집에 오셔가지고 남성분이 국밥 한 그릇과 소주 한 병을 시켜서 말없이 드시는 남성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국밥을 드시면서 소주는 그냥 한두 잔 드신대요. 그러면서 콧물을 닦는 게 아니라 눈물을 닦으신대요. 혼자서 국밥 먹으면서 눈물을 닦는 거예요. 집에서는 흘릴 수 없는 눈물을 집에서는 울 수 없으니까 그렇게 오셔서 국밥 먹으면서 울고 그렇게 집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은요 아무런 평가도 판단도 없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국밥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밥 앉혀놓고 눈물 흘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거지? 왜 침묵하시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여보 내가 너무 힘들어. 요즘 이렇게 좀 상황이 좀 그래. 그러면요 배우자는 꼬박꼬박 답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힘이 될 때보다 짐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걱정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내 속내를, 친정엄마에게도 내 속내를 다 털어놓지 못합니다. 걱정할까봐, 염려할까봐. 어쩌면 우리는 답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줄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쩔 줄 몰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내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중언 외우듯이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셔도 됩니다. 아니, 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시편은요, 다윗의 넋두리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이 안 보여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고상한 연설문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속상한 하소연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말은요, 비밀도 지켜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남들에게 말 못하는 잘못도 있잖아요. 말하기 부끄러운 연약함도 참 많잖아요. 하나님께 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성도의 복이고요.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한강에 있는 다리를 건너다 보면 자주 보는 간판이 있습니다. 이 국방 헬프콜이라는 간판이거든요. 군생활 고충을 들어준다는 거 전화입니다. 한강 다리에 보면 SOS 생명 전화가 있습니다. 그런 전화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요, 들어주는 겁니다.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책 제목이 정말 독특해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그 책 내용 제가 읽어봤어요. 다른 게 아니고요. 작가가 가벼운 우울증에 걸렸는데, 그러니까 그 저자가 자기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정신과 상담을 한 내용이에요. 책 내용 다른 게 없고 상담했던 의사와 그 나눈 대화를 그대로 그냥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쭉
보면요, 상담사는 거의 질문만 합니다. 가끔 대화의 방향을 잡아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자기 속의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됐으니까 답이 된 것 같죠. 이 책의 끝은요, 답도 없어요. 그냥 대화하고 상담한 걸로 끝나요. 근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는 내 마음 그렇게 글로만 읽어도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답이 안 돼도 내 마음 누군가 대신 말만 해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기도는 결코 호공이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 기울이고 듣고 계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손 꼭 잡고 그거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십니다. 충분히 들어주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차피 다 아시니까 솔직하게 다 말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기도가 진짜 무엇인지를 아는 분입니다. 동일한 말인데요. 사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못하고 말해. 말하지 않아도 돼. 말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5분 앉아있으면 종이 쑤십니다. 더 이상 기도할 말이 없는 거죠. 옛날에는요, 우물이 지저분해지면 한 번씩 우물을 청소를 이렇게 합니다.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뭐 우물 세대는 아니라서요. 우물물을 다 퍼내고 청소를 합니다. 그렇게 우물물을 다 퍼내면요, 어느새 깨끗한 물이 스며와서 다시 우물을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지쳐서 흐려진 감정의 우물, 삼켜버린 눈물 때문에 흐려진 감정의 우물을 퍼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저희는 금요일기도 때 불도 다 끄잖아요. 옆 사람에게 눈물 들키지 말라고, 하나님께만 그 눈물 보여주시면 된다고.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터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꺼내놓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그 감정들, 그 평안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새 힘을 얻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마음껏 떼쓰고 모두 이야기하고 잘못했던 일, 억울했던 일, 부끄러웠던 일, 후회되는 일 모두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분위기가 달라져요. 46절에 일어나자,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물러서지 않고요, 당당해지십니다.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다 하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말을 한 호흡도 빠짐없이 귀 기울이고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 하나님께 뜻대로 다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가 맡김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요,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하나님께 삶을 맡기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 결정을 맡기고 생명을 맡기고 삶 전체를 맡기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요구 이전에 맡김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모는요, 자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부모예요. 하나님께 진짜 맡기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기도하는 분들 가끔씩 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겼대요. 그런 분들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5분을 채 넘기지 못합니다. 자녀들 앞에 앉혀놓고 50분은 잔소리를 해도 기도는 5분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 분들 가끔씩 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는 자녀에게 할 50분의 잔소리를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답답해서 일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소년 리더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저희 소그룹 아이들에게 권면을 해줬는데 괜히 관계가 틀어질까봐 염려가 돼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후배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뭐 이런저런 이제 권면을 좀 해줬대요. 예배 시간에 바른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있잖아요, 청소년들 특유의 설교 듣는 모습, 뭐 이런저런 지가 이야기를 해줬대요.
근데 말해놓고 나니까 막상 마음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괜히 말했나? 뭐 그러겠어요.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내용을 모를까?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안 된다는 거, 예배 시간에 뭐 태도 잘 해야 된다는 거 모를까? 알고 있다면 다시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답이 될까?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요? 어떻게 이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 학생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요 매주 속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맡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맡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으로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무조건 해주셔야 된다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힘이 빠질수록 힘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면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기도를 맡김이 아니라 요구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하라. 듣지 않으시면 더 강하게 밀어붙여라. 금식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작정기도도 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게 기도다. 하나님은 그런 요구에는 대부분 침묵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이렇게 말하죠. 봐, 기도해도 안 되잖아.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아. 응답은 요구할 때 받아내는 투쟁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머리에 띠두르고 큰 소리로 외쳐서 얻어내는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응답입니다. 요구는 끝까지 내 방법으로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맡김은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방법을 맡기는 것, 그것이 맡김입니다. 우리는 내 스케줄을 요구합니다. 내 방법을 요구합니다. 사단은 그게 기도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맡아주시겠다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른 남유다 왕들과 달랐던 이유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른 왕들은요 대부분 자기 힘을 의지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저 강대국 찾아가고 이 강대국 찾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는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겼습니다. 아수르가 보낸 한국 편지 하나님께 들고 와서 보여드린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백성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에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겁니다. 성숙한 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영역이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 혹은 눈에 띄는 어려움을 들고 나옵니다. 그마저도 처음에는 맡김이 아니라 요구합니다. 요구를 넘어서 협박합니다. 하나님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모든 길이 막히고 답답하면 맡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라도 좋으니까 해주세요. 어떻게라도 좋으니까 이 문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내 방법 내려놓죠? 요구가 아니라 맡김을 받깁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 감정도 맡기는 거예요. 내 관계도 맡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커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땅 따먹기예요.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던 마음속의 영역을 하나님께 하나씩 하나씩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점점 승리하시는 땅 따먹기입니다. 하나님이 점령하신 영역이 처음에는 좀 불안해요. 또 하나님께서 점령하시는 게 좀 불만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다른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나랑 좀 달라요.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억울하면 갚아서 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기도했는데 그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다 사랑이라는 깃발을 꼽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힘으로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걸 온전히 맡겨버리자 하나님은 사랑으로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렇게 내 속에 평안의 깃발이 피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의 열매의 깃발이 꼽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맡기면 그 이상으로 역사합니다. 요구는 내 방법대로라면 맡기는 건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맡겼더니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광스러운 길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녀 문제도 우리 삶의 아픔의 문제도 맡기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지십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기를 기대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기도가 우리에게 힘듭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맡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마음껏 넋두리하고 이야기하고 울고 떼쓰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영역까지 맡기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잘못들, 가족에게 터놓지 못했던 눈물들, 오늘은 눈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삼켰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이야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동안 많이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맡겨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